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03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차별 없는 복음입니다. 어릴 적 교회 혹시 다니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교회를 다닐 때 어떠한 생각과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많은 친구들과 함께 매번 만나서 주일에 정말 재밌는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다 같이 예배드리고 놀러 가는 시간들이 특히 더 많이 재밌었는데, 그때 함께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공을 차러 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친하고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이 우리 무리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왠지 모르게 좀 배척하고 싶었던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하려면 정말 좋을 사람들, 친구들이 많았지만 우리끼리 우리만이라는 심리가 발동했고, 혹은 그러한 심리작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끼리만 똘똘 뭉쳐서 노는 것이 훨씬 더 재밌다라고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데 또 놀 때와는 다르게 교회에 새로 오는 친구들이 있으면 뭔가 모르게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보듬으려고 했던 모습도 어릴 때는 그런 모습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참 모순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누군가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일단 그들을 의심하고 약간은 배척하고 혹은 조금 어색한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좀 싫어서라기보다는 조금은 의심하고 배척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무엇인가 차별 없이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이 더 멀리하고 배척하는 모습, 이러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차별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은 그 차별 없는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특히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말이죠.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은 사도행전 10장 1절은 고넬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처음입니다.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오랫동안 경외해왔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로마인으로는 그 가이사랴에 주둔한 100명을 이끄는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반 군인으로 일하는 일반 병사와는 다르게 지휘관으로서 정치적이며 군사적인 위치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고넬료는 유대인에게 많은 영향을 받고 자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누가에 따르면요, 그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구약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는 어쩌면 회당을 다녔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유대인의 종교와 문화 그리고 관습까지도 참여했던 이방인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에 따르면 그의 온 집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과 그의 주변은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며, 그로 인해 가족들과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가이사랴에 고넬료가 이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의 이방의 무리도 생겨났습니다. 이처럼 고넬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영적인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겨도 주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기 원하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듣기 원하는 것처럼 고넬료도 그러한 상태였죠. 근데 로마에는 다양한 종교가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종교적인 행위들도 많아졌고, 로마는 종교의 포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종교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서 로마인들은 고국이나 소국들의 중요한 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무엇들의 그 다양한 신들에 대한 예배하는 방법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예배 그리고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과정에서도 고넬료는 유대에 주둔하는 동안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를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쪽으로 움직였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자는 상한 심령이나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이거와 같이 말하듯 하나님은 물질적인 희생, 내가 단순히 종교적으로 로마의 압박 가운데 있어서 받고 있는 희생에 있어서 나는 그냥 단순히 그냥 행하는, 그냥 의례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는 자에게 더욱더 감동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더욱더 고넬료의 마음을 칭찬하였던 것이고 더욱더 관심 갖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고넬료의 환상 속에서 있던 그 마음가짐에 예수님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누구를 붙여주시냐? 바로 베드로를 만나게 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고넬료의 하인들을 불러서 천사가 알려준 대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가서 베드로를 찾아오죠. 우리 문화의 사람들은 다양한 종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에서도 다양한 종교 행위로 부추기는 것이 무엇에 관심사를 가지면서 진리를 추구하고 마음을 찾을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자신의 영적 갈급함을 인식하고 신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정말 원하는지 모르면서 단순히 신을 찾고 갈급한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기적적인 개입이 없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찾고 있는 바를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복음 전도 사역이 없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바로 찾아낼 수 없겠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리스도인이 가만히 앉아있기만 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진정한 복음인 그리스도인은 찾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넬료에 의해서 가장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 그가 그토록 경건하고 바른 마음가짐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찾고자 했고 하나님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선한 의도의 이상의 것이 바로 필요합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임 가운데 그가 들어와야 되고, 그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모임이 밖으로 나아가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만나면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방식에 관심을 가지기는 또 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깨어지고 겸손, 사랑, 관용 등의 선한 성품이 작용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목격하게 된다면 그들에게 박수 보내주고 칭찬해야 되죠. 그러나 여기에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관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그분에 관해 알아가도록, 관심사가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사랑과 관용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다 오늘 말씀 이후로 베드로가 행했던 말씀, 그리고 고넬료가 행했던 행동에서 다 나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면 베드로는 내 귀퉁이가 메어 하늘에서 내려온 큰 보자기가 그 안에 세상의 모든 짐승과 새들이 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갑자기 고넬료 이야기에서 뜬금없이 등장해요. 그리고는 이를 잡아먹으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자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왜 등장했을까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음식 문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먹어야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문화가 매우 중요하죠. 잘 절제하고 보존해 나가는 것도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단순히 먹으라는 게 먹지 말라는 것을 하나의 예로 들며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인가를 보이나? 라는 단순한 시험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음식 규정을 무시하고 그것들을 잡아먹으라는 명령에 있어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세상과 부결된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말하면 이런 거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주는 것을 그들의 문화나 종교적인 전통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다시 한번 쓰여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제 곧 베드로는 자신이 믿지 않았던, 자신이 믿지 않는 유대인의 형제 자매보다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칭함을 받은 이들보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지 않는 자들, 그러한 자들보다는 더 밖에 있었던 바로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에게 더 공통점이 많다라는 사실을 이 예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는 알게 됩니다. 이 환상이 뜬금없이 등장한 이유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방인인 이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 더 많은 관심사가 접촉할 수 있구나. 내가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유대인이 아니어도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사는 가정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오늘날로 치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옆집 이웃보다 다른 나라에서 예수님을 더 믿고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와 함께 소통될 수 있고 더 많은 이야기를 교제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의 의미를 묵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 무두장이 이제 시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베드로 집에 도착한 거죠. 그들은 베드로에게 천사의 방문에 관한 말을 하면서 고넬료를 만나러 갈 것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들은 가이사랴로 같이 떠났습니다.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갔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더 이상 부정하지 않고 복음의 좋은 소식에서 제외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이 아니고서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하지 않았던 아주 어려운 행동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려고 했던 고넬료의 마음도 당연히 위대하지만 베드로가 찾아갔다라는 행동 하나 자체도 매우 쉽지 않은 선택이었으며 매우 용기 있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기 있는 자세를 통해서 베드로가 찾아갔을 때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고넬료가 당연히 그를 경배하려고 그 발 앞에, 베드로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엎드리는 행동을 했을 때 이 베드로가 보였던 모습은 또 달랐어요. 내가 당연히 경배받아야 될 몸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베드로는 그 경배받지 않아야 된다. 내가 진정한 주인이 아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며 이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10장,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는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 대한 설교를 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가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 죽음과 부활 이야기를 아우르는 복음 메시지를 잘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때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 누가 들었을까요?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들었어요. 그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고넬료의 온 가정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한 가정이 되어가는 것이죠. 고넬료는 부와 권력과 영향력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에 사는 로마인으로서 주변 유대인들과 그들의 종교적인 마음을 무시할 만한 충분한 이유와 그러할 수 있는 지위를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고 이를 통해 베드로의 마음 또한 가지 않아도 되지만 가게 된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였고 가족들 또한 마음을 움직여 모두가 성령님을 받아들여 처음으로 유대인이 아닌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의 가정이 첫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예화로 남은 고넬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입해보고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야만 해서 또 우리가 고넬료의 가정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시선을 먼저 고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제가 바라는 한 가지는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중심에 고넬료가 매우 중심적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고넬료가 정말 중요한 사람처럼 등장하고 있지만 오늘의 본문,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차별 없는 복음입니다. 즉 베드로와 같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넬료와 같은 가정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밖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 나아가서 노방 전도를 그렇다고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죠. 믿지 않고 자기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인종적으로 너무나 다르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편협한 태도를 보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 안에 하나의 가정으로서 하나의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셔서 우리가 한 가정에게 베드로가 전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연합하려 하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배척하려 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연합하려고 사랑으로 보듬으려 하지 않으면 우리를 배척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살아가셔서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셔서 고넬료의 가정처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차별 없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